오늘은 마태복음 66강으로요. 주님이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도시들,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환이나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으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단순한 군중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같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음으로 수확에 주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너희에게 간구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10장입니다. 주님의 일은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바램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남자가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좋다라는 디모데서의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목표, 개인적인 야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한다고 해서 그거를 쟁취한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모하는 가운데 주께서 자신에게 그 일들을, 그 책무를 맡길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12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바람이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부르심이 첫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그분께서 자신의 12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에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어떤 순서, 어떤 질서들이 계속 일목요연하게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그는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6장 9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주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오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하나의 진리로서 인정해야 될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절 바로 앞에 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앞에 절이 뭐냐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리에 따른 질서이거든요. 성경적인 질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주님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순서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사역의 조건은 활동이 아닙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 중에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활동을 사역의 첫 번째로 놓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다고 그것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일을 많이 한다고 저분은 진리를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게 진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 성품을 느껴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를 그들은 배워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철저히 책망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복음과 진리는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보고 배워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역은 첫 번째가 먼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거를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의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시내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날이래요. 그래서 뭐 각자 친구들끼리 냄비도 가져오고 뭐 떡도 사오고 뭐 자기가 원하는 재료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대요. 재밌겠다. 그랬더니 하필 아버지가 어디 이렇게 파견 갔다가 오시는데 그때가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이에요. 아니 왜 하필 내가 인천공항에 가는 날 왜 그 떡볶이 데이를 한다고 하는 건지 진짜 조금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을 가지 말고 학교 가서 떡볶이 데이를 해.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죠. 왜 인천공항에 가면은 아버지 보고 또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먹냐? 하여튼 그렇죠. 그러면은 너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인천공항에 가잖아. 근데 너는 떡볶이를 못 먹는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은 떡볶이 먹는 애들은 네가 부럽겠냐?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자신들이 더 부럽겠냐? 너 생각해봐라. 어느 쪽이 더 좋냐? 그랬더니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랑 만나서 또 저녁에 또 놀이동산 또 가고 맛있는 거 먹을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더 좋은 거를 하면서 왜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이 너한테 오지 못했다라고 기분이 안 좋냐? 그게 욕심의 실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너무 좋은 거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500원 내 제가 그랬어요. 한참 둘이 같이 웃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있는데, 나에게 주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것이 없다고 조바심 내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애원하고 스스로 마음에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붙들고 그거를 위해서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욕심에서 출발된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렇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는 하나의 불만 섞인 불만을 토로하는 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순된 신앙관이에요. 이건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세요. 그럼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데 또 다른 것이 더 없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만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들로 보내지 않고 세상에 있던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을 체험하게 하고 자신에게서 배우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나한테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표적은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신 것이다라는 하나의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는 처음 말씀하신 큰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확증되었으며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 즉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말씀이 현대교회에서 적지 않게 오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들이 지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받고 자신들이 받아야 돼, 또 자신들이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절에 보시면 참된 사도들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이루어졌도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들은 곧 성경을 보면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았던 증언으로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을 사도들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동일한 표적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오해가 되고 오도되고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12사도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태어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적 권능을 재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것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능력과 체험 또 어떤 새로운 계시 이런 거에 있지 않고요. 우리 교회 각각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은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일으키는 어떤 권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종교적인 메시지, 유창함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들고 나가야 될 것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아직도 교인으로서의 일을 자신의 계획에 두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부터는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는데 이 명단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될 만한 완벽한 어떤 조건들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뛰어난 학자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들이 이상히 여기더니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니 저들 그냥 어부 아니야. 저들 무식한 자들 아니야. 아니 말씀도 물론 말씀을 기본적으로 랍비들을 통해서 회당에서 또 스스로 묵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부는 알았겠지만 그들이 온전히 우리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자들인데 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그들이 아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저랑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던 한 목사님이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에 뭐 우리 침례교는 아니고요. 침례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그 목회자 그분을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유학은 갔다 왔냐, 학벌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신학은 다 하고 신학을 마쳤는데 그래도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일은 배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배경이 주님의 일을 잘한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주님의 일은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칼을 빼는 것도 쉽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두서없이 저지하기도 하고요. 생각 없이 시커 큰 소리 쳤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주랭랑 찌기도 하고 정말 앞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신 거 내가 직접 만져보고 손을 놓고 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 많은 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들르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나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다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구할까요라고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지닌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올라가신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그 왕자의 옆자리를 구하기도 했던 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계하셨고 그들을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비로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자격 요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든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는 세리는 쉽게 말하면 조금 그냥 편한 말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구 있냐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거든요. 그는 열심당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앞잡이고, 즉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역사로 하면은 일본놈 앞잡이 마태와 독립군 시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느 사람들의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데 걸림돌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배경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특성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배경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로 왔는가, 즉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속을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계시록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 행위도 잘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진리가 없었다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타협한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니골라당도 수용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수용하고 타협한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이고 반석에 떠이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한계까지 예수님은 무한한 그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천주교의 초대 교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어떤 설교자, 위대한 지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그 무엇을 손에 쥐려는 헛되고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10장 4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여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람을 다 잊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룟 사람 유다,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요. 주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파송되었고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70절, 71절에 보면은 그 12를 선택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주님의 이적도 보았고 주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그는 도둑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은 은 30개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만 있으려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처소로 갔다. 예수님의 처소가 그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건 3년을 함께 생활했다라는 그 사실, 그 기록 자체가 그의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의 외적인 위치, 그의 배경이 아니고 그 안에 그의 안에 있어야 될 내적 생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잠깐 우리 안집사님에게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의 1차적인 대상자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구원을,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려 하지 말고 1차적으로 정말 진실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증언과 함께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1차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에 그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날짜, 확신, 그 당시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의탁하신 그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파송이 첫 번째 순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주 앞에, 주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보내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마음 진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주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